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주를 축복의 자료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어둠의 자리가 밝은 자리로 변합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동네 같은데 축복의 마을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는 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병의 기름밖에 없는 한 과부가 있죠. 엘리사에게 선지자 공부를 하고 있던 생도의 아내인데, 그 학생이 남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갚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노비로 삼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저주받은 일찍과부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자식을 빼앗길 이런 처지가 된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요, 또 동화 같고 재미난 어떤 옛날 이야기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구한 여인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악착같이 살면 부자가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서 과부가 부자된 사람들이 들어있어도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축복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였더라. 선지자 이 엘리사를요 찾아갔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나쁜데 이 괴로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가 가지고 나의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가서 잘된 사람들이요 성경에 여럿 있는데, 우선 여호사밧이라는 이 유다의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이 정책적으로 우리 사돈 맺작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쪼려가지고 맺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사돈이 됐는데, 사돈이 되고 나니까 아합이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이 아합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갔어요. 갔는데 이 여호사밧이 찝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도 찝찝하고, 하여튼한데 아무튼 겁이 나서 맺었어요. 좀 더 신앙이 좋았으면 나 죽어도 너하고는 안 한다 이럴 텐데, 아무튼 신앙은 있지만 막 찝찝해가지고 두려워서 자기를 그 연합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전쟁을 하러 가게 되니까 진짜 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전쟁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 적당할 때는 별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진짜 급하면 찾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 나중에 합시다. 그 두 번째에 있으니까요. 우선 그래,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함께 전쟁에 가려고 하는데 이래 물어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나? 그래 물고 있다. 엘리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물어요. 이 전쟁에 대하여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물으니까 엘리사는 괜찮다, 네가 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요 아합은 어쩌다가 죽어버립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옷을 입었어요. 변장을 아합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살라고 몸부림쳤던 이 아합은 자기 힘으로 여호사밧의 옷을 입고 막 전장터에서 가다가 우연히 누가 조준도 안 했어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 죽어버리고 여호사밧은 구살생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왜?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람 장군 나만도 보십시오. 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7번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라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것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말대로 몸을 씻고 나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의 흙을 들고 자기 나라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찾아가는 것은요, 저주스러운 것을 축복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김동현 집사님입니까? 김동현 집사님이 새벽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까? 김호령 목사가 새벽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까? 김동현 집사님을 찾아가는 것은 교제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진해지면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냐? 110생 묻지 마시고. 어디를 가냐? 저 이단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가까이 하겠다고 저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면 되나요? 김호령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또 말은 일한다. 그 진짜 저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여쭈어서 말씀을 가져오거든요. 조영희 목사님은 입력이 수백 편 되어 있어요. 가다가 그냥 탁 합니다. 하나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준비해놨다가 자기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그냥 가서 쓰는 거예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글을 쓰시거든요. 이 시대에 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성도가 저를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나는 그분에게 아무런 효험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교회 담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누가 찾아왔는데 제가 조용히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되게 냉정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냉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바른 겁니다. 네.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고 괴로움이 편하게 되고 슬픔이 찬송거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두 손 들고 제발 좀 하지 마라 가는데 네, 주일날 안 할게요. 주일날 안 할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 어땠냐면요. 이 여인은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 네, 오늘 이분이요. 선지자 학교의 학생, 신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모르게 기도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남편도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주님 좋은 목회지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뭐 안 했겠어요. 우리 남편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은 기도 자리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문제를 당했을 때. 적당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나의 체면 치레 때문에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거리를 주신다. 기도 평상시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착착착착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와도 내가 배짱이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들고 가는 거죠. 저도요, 기도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중에.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그 빼빼한 사람이요, 쫙 주위에 산에서 저기요 감남산입니까? 감림산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상탁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부끄럽긴 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쫙 주위에 부러지던데 나중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터벅터벅 올라가다가, 밤에 올라가다가 그 철판으로 만드는 십자가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보았죠, 그거? 지나가다가 팡! 하면 때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으! 합니다. 그 주여! 하고 가는 거죠. 제게 언제부턴가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들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막 제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칫 잘못하면 금방진 짓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귀엽게 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별 탈 없이 점점 더 담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워낙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그 욕쟁이 목사님, 앉아서 설교사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러면 제가 덩치가 크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신형균 목사님 그 급에서 하던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막 저기 가서 주름 잡아오라고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는요, 자신의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의 일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왜 우리 신랑 데리고 가고 나 빚쟁이로 남겨두냐. 아이고 치워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치워라 하고 갔으면요,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어떻게 사라졌을지 몰라요. 또 잘 됐었을지라도 성경에 나와서 우리들의 교훈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았다는 이거 하나만 봐도 기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심각한 문제일 때 기도 못합니까? 낙심이 되거든요. 낙심이 돼서 기도를 못해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요, 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 못해 그랬었겠습니까? 낙심이 되거든요. 아니, 강물이라면 우리나라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강물에 내보고 들어가라고, 이런 강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말도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다. 그렇게 낙심이 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싫어한 거죠. 그러나 다행히 종의 충고로 말미암아서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어렵나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들어간 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7번은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7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 끈기가 많이 없어요. 요즘 이 시대는요, 공동체 금식기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개인 기도도 작전 기도 사라진 지 거의 오래입니다. 예. 함께 기도해도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예. 고작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 우리 2017년에는요, 우리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종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헛수고가 아닙니다. 어떤 수고보다도 더 복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 이번 수련회는 방언 기도 받는다고 갔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해야 하고 밥 먹고 수영 잠깐 하고 강물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수영. 이거 전부였습니다. 3일 동안. 근데 갔던 3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다 방언받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밤에 시작하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 그게 안 되는 것이 나도 안타깝고 이 시대가 그리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렇습니다.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복 받고 싶다는 많이 하는데, 기도해달라 부탁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2017년 우리 새빛교회 여러분, 작년보다 갑절로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삭이 갑절로, 욥이 갑절로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현을 그래 받으라면 또 싫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현 받으라는 말씀 안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갑절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보다 2017년 기도를 갑절로 했는데 내 삶이 별로다. 제게 오십시오. 그분이 제게 뺨을 뗀다면 10대는 맞아드릴게. 오십시오. 기도는 조금 더 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주시는 분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알릴 때요, 선지자가 대답을 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안으로 문을 잠가라. 그리고 기름 한 병 있잖아요, 한 병. 그 한 병 기름으로 그릇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이 여인으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양반이 놀리나?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다고 날 놀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뭐 믿음이 대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선지자가 말해주는 이 방법 회복 안 되면 그냥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배수진을 친 거다 이 말이에요. 배수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배수진을 치고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으면 어떤 말씀도 나에게 응답이 됩니다. 확실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진을 치지 않고 즐기듯이 듣고 평가하듯이 듣고 계산하듯이 듣고 그러니까 다 새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에서요,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도리가 없어서 이 선지자가 너무너무 엉뚱하게 말했는데도 엉뚱한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봐요? 선지자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봐봐야 해줄 능력도 없어요. 선지자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제 기름이 가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또 보십시오.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놀랍게도 기름이 가득했어요. 그 선지자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기로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릇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맹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확 부어줬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민소득 25,000불이라는 복을 부어줬어요. 1,700불에서 25,000불이라는 복을 부어줬는데 이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면 또 그릇을 모아다가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갖다 대야 될 텐데 그것을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써야 돼. 쓰러 다녀요. 쓰러 다니다 보니까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아우 바쁜데요. 목사님 바쁜데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자꾸만 줄어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찬송 왜 안 합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기가 아픈 거야. 기가 따가운 거야. 아이고 갈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 그러고. 그게 어찌 잔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잔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 어째 그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받은 축복 가지고 오만 대 다니면서 써먹는 재미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 말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7년 때에는 기도의 그릇을, 찬송의 그릇을, 순종의 그릇을, 오만 가지 봉사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배려의 그릇을, 웃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웃음의 그릇을 갖다 대면 웃음이 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그릇을 갖다 대면 사랑이 배가 되게 하시고, 봉사의 그릇을 갖다 대면 봉사가 배가 되게 하시고, 봉사가 많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지역이 유지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일어나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릇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갖다 대는 그런 신령한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